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힘들고 정말 변화무쌍한 하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인간은 교만하게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고 내 아픔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떠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시작은 참으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불편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바로 솔로몬 왕인데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은 그냥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일대를 가장 호령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학문을 배우고 또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돌아갈 정도로 엄청난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부귀와 명예,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삶을 솔로몬 왕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2절에는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역대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을 하는 역사가 있는데 4장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하루 소비하는 음식이 밀가루가 7톤이다. 그 왕궁의 모든 식솔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소 10마리, 양 100마리 이렇게 많이 잡아야지 다 수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왕국만큼은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솔로몬의 그 왕후와 후궁이 합쳐서 1000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병거는 말이 4만. 그 당시에 말이 4만이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정말 모래알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대로 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영광과 명예와 권력까지 모두 누려본 사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혜와 부와 권력까지 다 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만난 열국의 왕들은 한결같이 솔로몬의 궁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하며 또 부와 권위와 질서와 모든 조화로운 그런 나라의 어떤 행정과 정치를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경험한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뭐냐?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다, 허무하다는 그런 표현인데 하벨 하말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헛되다는 표현이 아니라 헛됨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헛되다, 최고로 헛되다, 이보다 더 헛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헛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헛된 건 헛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솔로몬의 100분의 1이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와 영광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내 인생은 정말 헛된 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퍼담아도 모자란 그런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말씀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도 불편한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배부른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이런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 안에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 것만 쫓아갔던 솔로몬은 시간이 갈수록 허무하고 허탈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놓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땅을 밟고 살고 해 아래 살고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자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허무와 절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해 아래 것이 아닌 해 위의 것입니다. 해 위의 것으로, 해 위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날마다 새로운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해 봤습니다. 온갖 좋은 것 먹어보고 온갖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하나님 없는 곳에는 새 것처럼 느낄 것이 없습니다. 새 것 같은데 좋은 새 차, 뭐 몇 억짜리 차도 몇 번 타보면 다 실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쾌락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더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허무하고 헛되어서 절망뿐이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을 다 산 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있는 것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무너지고 나라도 두동강이 나고
모든 것이 그 엄청난 부귀와 영광,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영광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신앙 없이 살아보았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그곳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없다는 살아있는 간증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수고에 대한 3절에 대한 말씀들도 있고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바뀔 뿐이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4절에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오고, 그런데 땅은 영원한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데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새롭게 뭔가 대단하게 내가 뭔가를 창조하고 이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라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세상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새 것이라고 깨달았는데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새롭게 뭔가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누군가가 이루어 놓았던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새로움도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솔로몬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무엇이 다를까요? 혹시 나도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만큼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 그리고 헛된 것도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살았으면 헛된 것도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큼 너무 열심히 산 만큼 너무 헛된 인생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 쫓아가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정작 위의 것은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헛됨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헛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헛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헛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는 반드시 복된 인생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헛된 것들, 세상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헛됨이 없고 승리와 영광과 영원히 있을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삶은 예수님 없는 삶, 말씀 없는 삶은 결국은 그 진행도 과정도 끝도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결론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일으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의 삶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생과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헛된 인생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떨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귀한 예물 위하여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해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바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린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드린 손길마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것 찬양합니다.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하느니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이제는
허무하고 헛되고 절망 속에 빠져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헛된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인생을 쫓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